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중순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그죠? 얼른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날씨가 추워서 밖에 조금 돌아다니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꽃들이 봄이 왔다는 걸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 않나. 제가 이제 동네를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산수유꽃이 노란 꽃이잖아요, 그죠? 노란 꽃이 이제 꽃망울을 틔우고 또 매화도 이제 하얗게 흐드러지게 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우리 이제 하암이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다가 우리 하암이가 꽃을 참 좋아해요. 굉장히 로맨틱 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암이가 뭘 봤는가 하면 이제 어린이집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목련꽃이 있어요. 근데 아직 목련이 피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놈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련이 살짝 움튼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발견하더니 아빠 저기 꽃 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좋던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래서 그 마음이 활짝 필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소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종의 노래라고 일컫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런 유명한 본문입니다. 종의 노래가 오늘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에서는 총 4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우리 종의 노래를 오늘 다룰 건데요. 시간이 괜찮으시면 집에 가셔서 종의 노래가 오늘 42장뿐만 아니라 49장과 50장과 또 52장, 53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종의 노래에 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하시고 세우신다 라는 내용이죠.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 종이 매우 특별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종을 통하여 진실로 정의를 세우겠다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를 시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방식으로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겠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6절 7절에 보시면 그를 의로 불러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노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해하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과 같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종의 노래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누구를 떠올리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다 떠올리셨을 거라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종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신약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시종일관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인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많은 신학자들이 어디에서 온 말씀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첫 번째 종의 노래가 포함된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말씀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세례받을 쓸 때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명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죠.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이라는 고향에 가셔서 이 사명을 선언하시는데 이 사명 선언이 어디에 등장하는 말씀입니까? 나와 있듯이 이사야를 펴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특별히 종의 노래에서 반복해서 울려 퍼지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42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언급되는 곳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해서 같이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저기 많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종은 이사야에 등장하고 있는 종의 정체는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누구도 이견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종을 예수님으로 보고 또 예수님으로 읽는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한번 이 사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내용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쫓아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쫓아서 이해한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집요하게 쫓아서 이해를 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할 필요가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현명 목사가 긴장을 평소에도 많이 하더니 더 많이 긴장한 게 아닌가,
지금까지 종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또 무슨 종의 정체를 살핀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많은 신학자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서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종의 정체를 놓고 신학자들 사이에 사소한 논쟁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이 본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먼저 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기 전에 모델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인물의 정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놓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자웅을 벌이는데요. 크게 양진영으로 나누어서 이 종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이사야서가 이 종을 예언했을 때 이 종이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른 인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종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첫 번째로는 누군가 하면 바로 한 번씩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누군가 하면 고레스가 아니겠는가. 고레스라고 특정하기도 하지만 고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을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가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0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읽는 성경이랑 똑같아서 아마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이 40장부터는 이사야서의 오주가 굉장히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중심 주제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하면 앞에서는 심판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꾸 어떤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근데 그 종을 지칭함에 있어서 어떤 인물의 이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4장, 45장에 가면은 나의 종을 고레스라고 지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아마 개인일 텐데, 개인인 것 같은데 아마 고레스나 고레스와 비슷한 인물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적인 한 인물로 보는 입장이 있다면 또 다른 반대편에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의 정체를 누구라고 많이 보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진영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는데 이 종의 정체가 뭘까 하고 비교적 사소한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일 수가 있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알게 될 텐데 뜻밖의 40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지칭을 하는가 하면요, 자꾸 나의 종이라고 지칭을 하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계십니까? 나의 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내가 택했노라고도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44장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44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고, 그리고 내가 택했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죠. 21절도 한번 볼까요? 4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지칭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 말하는 걸로는 성에 안 차셨는지 이 한 절에 두 번이나 이스라엘이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45장 4절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종은 분명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가리키는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양분된다는 거예요. 견해가 나눠진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한 개인이 아니겠는가, 어떤 메시아적 인물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단수로서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아적인 인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멋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와서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종의 정체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개인이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이게 좀 흥미롭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닿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동체만도 아니고 개인만도 아니다라는 거죠. 공동체와 필수 불가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개인, 공동체를 대표하고 나타나는 한 개인을 우리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종의 1차적인 정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신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사야서를 읽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이사야를 읽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종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한 개인으로 읽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얼른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의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긴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이 되며 참 이스라엘 된 우리 모두까지도 포함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유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잡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이 42장에서 말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포함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을 비로소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본문이 예수님만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근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신자들의 대표로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서 지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 믿는 모든 신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대표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그와 같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종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죠.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신 것처럼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며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만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더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 된다는 그런 자각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우리가 붙들고 이러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의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이나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택하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방의 빛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또 다른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중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이 이중은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 이야기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제 가계가 간략하게 언급이 되고 12장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12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12장을 읽으면서 대뜸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너무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앞에 간략하게 그 아브라함의 가계가 족보가 기술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 뜬금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1절 나와 있지 않고 대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좀 생경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에 나타나는 이중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읽었을 때는 이게 너무 뜬금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뜬금없는 게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어떤 공로도 요구되지 않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시작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뭐 잘한 것이 없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았으며 복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이렇게 덧붙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는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이 됐었고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데,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되는 것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단순히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존재가,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무엇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복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복받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복이 있는 자리가 복받은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 함의가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부터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은혜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 그 존재가, 그 정체성이 복이 되는 또 다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복받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 그 자체로 복받은 삶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실 때에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오직 은혜가 아니었노라고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신명기 7장에 가보면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출애굽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잘난 것이 있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십니까? 잘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은혜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고 땡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나중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의지와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꾸 찾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오직 은혜로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당신의 뜻과 의지와 목적을 밝히십니다.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원하신 목적이 이 19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맥락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표현은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 혼자만 있어서는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 많은 백성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역,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유념한다면 이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도 하나님과 제사장 말고 또 다른 백성들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아브라함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자기만 복받고 땡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 꽁꽁 싸매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게, 온 민족에게 흘려보내야만 하는 중요한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때 오늘 이 42장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은 은혜가 42장과 또 우리가 읽은 구약, 창세기와 신명기에만 그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기도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2장 9절 10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쉽게 듣고 흘려 넘기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백성이 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들만 우리가 이와 같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 우리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한다라는 것도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는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를 해야겠죠.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와 같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함으로써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사역을 행하셨던 것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과 성품, 삶을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벌써 정답을 읽고 왔습니다. 길게 왔습니다만은 4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42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만 꺾지 않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듯이 눈먼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이며 의지이며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상한 갈대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한 갈대가. 또 꺼져가는 심지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지만은 눈먼 자들도 많이 있고요.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 갇혀 있는 자들, 또 영적으로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무신경하게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빛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42장에서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 이방의 빛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또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생경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묶어놓으신 삶의 정황에서 그 자리에서 빛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좀 잘해야, 착하게 살아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나은 게 있어야 빛이 되니까 그렇게 빛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복을 선포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빛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가끔 굉장히 놀라곤 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고 그 뒤에 말씀을 이렇게 붙이심으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미 빛이라는 사실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무엇이라고 설명을 덧붙여 놓으셨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어디에 둡니까? 이미 빛된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만 더 그 빛을 넓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빛이니까 빛된 자들로서 빛의 열매를 나타내며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모든 종들이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제는 그 우리보다 앞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 대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종된 영광스러운 사명을 수행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참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또 특별히 붙드시는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등한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보다 밝게 빛나는 빛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택하시는 종인 줄 알아 그 종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하는 세상의 빛으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